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보시면 돼요.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아니지만 말씀이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122장 찬송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해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에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으와의 왕 베들레헴 나. 우리 1절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이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임정숙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시고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그 가정이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찬송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한 사람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는 바른 삶을 살지 못하였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시각대로 찾아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질병들이 저희들의 앞을 가로막고 저희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희들 머릿속에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악한 아버지 질병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 찬송하고 저희들이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가랴를 통하여서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 찬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 가정이 아버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린 생명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희생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주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복된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여서 저희들이 바르게 살고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가운데 있사오나
이렇게 질병 속에서 저희들이 어둠 속에서 갇혀서 하나님한테 찬송하지 못하고 말씀으로서 은혜 받지 못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아이들이 아버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가운데 있사오나 너무나도 세상이 아버지 험준하고 험난하여서 아버지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안타까운 데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질병들을 무찔러 주시고 결발시켜 주고 소멸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안식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어려운 시국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찬송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이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가슴속에서 아버지 머릿속에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잃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적은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요. 유튜브 그 실시간 채팅 아니면 댓글창에다가 이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강도사님이 출석 체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근데 오늘 분위기는 찬송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고 분위기는 한겨울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사님은 크리스마스를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오늘 배우는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내용을 배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되게 심플하죠, 간단하죠. 구주 탄생, 이게 제목입니다. 자, 우리 지난 2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지난 2시간 동안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첫 시간에 7월 첫째 주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배경 안에서 태어났느냐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뭘 배웠냐면 그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출생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 그걸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맞춰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강도사님과 함께 볼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답을 보여주기 전에 혹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는 사람? 어디? 아니 도시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 맞는데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동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구의 동네라고 강사님 초록색 글씨에 표시해놨죠? 다윗의 동네라고 표시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건요 우리 지난주를 잠깐 복습을 더 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사가랴 제사장이 찬송했던 것 중에 어떤 찬송이 있었냐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지키셨느냐 그 지키신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 태어나신다라는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윗 왕과 같이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미가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파란색 글씨를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에브라다는 뭐냐면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 에브랏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약속처럼, 예언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 할까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였을까요? 혹시 이거 아는 친구 있을까? 이스라엘 제일 큰 도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걸 저기 멀리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알아요. 저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별인데 저 별이 뜨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런데 별을 따라오다가 순간적으로 동방 박사에 어떤 착각을 했냐면, 자, 생각을 해보자.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태어나신다 그랬으니까 어디서 태어나실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아까 예지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지 혹시 베들레헴의 이름 뜻이 뭔지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송탄이죠. 송탄이 왜 송탄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안 들려주세요. 자, 한번 찾아봤어요. 왜 송탄이 송탄인지. 근데 송탄이요, 원래는 우리나라 독립하기 전이야. 1914년이었나? 그때 우리 송탄에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송탄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대요. 어떻게 나눠져 있었냐면 송장면, 1탄면, 여방면 이렇게 나눠져 있었대요. 근데 그 세 개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묶으면서 송장면에 1탄면에 탄 그 두 개를 떼가지고 송탄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모든 지역에는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오늘날로 따지면 파리바게트예요. 베들레헴의 이름 뜻이 뭐냐면 파리바게트 혹은 뭐 뚜레쥬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하필 왜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느냐?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의 빵이세요. 강도사님은 솔직히 떡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유대 사람들은 떡 안 먹었어요. 빵 먹었어요. 생명의 빵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가 밥을 먹고 유대 사람들은 빵을 먹고 살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빵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한 겁니다. 자, 오늘 구주 탄생에 있어서 우리 첫 번째로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약속대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이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뭐라고 줄일 수 있냐면, 따라해 봅시다. 복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천사들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했어요. 밤새도록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많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게요, 큰 기쁨의 아주 좋은 소식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건 우리에게도 또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자, 두 번째 정리.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이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간단하게 하면 복음이라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이냐?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말을요, 천사들의 찬송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오늘 126장 찬송할 때 천사 찬송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했느냐?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딜까요? 저 하늘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하나님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일이래요. 그럼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일인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걸 하셨어야 돼요. 조금 질문이 어렵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걸 하셨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아까 말했듯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혹시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 말구유가 뭐냐? 말밥통? 아니에요. 우리 다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강수사님 애기도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그 누구도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진짜로 동물처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시고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생하러 오셨어요. 그 고생 중에 최고의 고생, 최고의 고통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생하게 하시다가 죽도록 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한테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왜 평화냐?
여러분, 사람한테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사람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뭘까요? 물어볼까? 건이야, 건이는 뭐가 제일 소중해요? 소중한 게 없어? 소중한 게 없어? 야, 인간적으로 누나라고 해줘라. 한결아, 한결이는 뭐가 제일 소중해요? 별로 없어?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요 자기 목숨인 것 같아요. 내 목숨이 제일 소중해.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돈도 안 아까울걸?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요 그 누구도 자기 목숨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죽고 나서 행복할 수 없어요. 죽고 나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요.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100년, 2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불안한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누가 보호해 주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마귀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이 우리한테는 평화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정리.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의 탄생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뭐였어요? 뭐대로 태어나셨다고요? 약속대로 태어나셨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또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오늘 강도사님이 정리했던 이 세 가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 뭐예요?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한테 평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뭐예요? 나는 여전히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일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구원,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를 바라요.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탄생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에게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더 깊게, 더 강하게 믿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직까지 유튜브에 출첵 안 한 친구들은 꼭 출첵해 주세요. 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